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십니까? 취미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운동도 있겠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와 관련될 수도 있고, 낚시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건데요. 저도 여러 가지 취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제가 우리 부평에 딱 와가지고 갖게 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요즘 잘 안 그래요. 왔을 때 좀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그린 게 뭘까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왜 독수리를 그토록 많이 그렸을까요? 옆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는데요. 오직 주를 앙망하라. 이 말씀 때문이요. 다음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새 힘을 주십시오. 새롭게 주님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주님 제가 앙망합니다.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이 다림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새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새 힘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 이 성경 말씀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제 딴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한번 보시면 알 건데요. 성경은 바꾸면 안 되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로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걸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씩 더 달려가고, 조금씩 하나님이 더 힘을 줘가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은 창공을 향하여 그렇게 날아오르는 것 같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전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되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린 아이에 아장아장 걷던 그런 내가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고, 한 발 두 발 걷다가 이젠 뛰어가고, 뛰어가다가 날아갈 수 있을 만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이 마치 신앙인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너무 기쁘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날아갈 것처럼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마치 창궁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뻤는데, 그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이 삶에 대한 소명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목표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이르면 너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옆에도 뒤에도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던 그 속도를 조금씩 줄이면서요, 옆에 사람을 봅니다. 아니, 뒤쳐져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뒤쳐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뛰어와라고 독려하고, 옆에서 나를 앞질러 가는 사람 있으면 막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고 막 격려해주고, 그래서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독려해주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본문이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고 달려가도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날아가고 달려가고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날아가는 것도요, 달려가는 것도요, 걸어가는 것도요, 역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저 생명 보존하려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달려가고 걸어가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 맥추 감사 절기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런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짜 감사할 제목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듬어 보면서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도의 감사의 제목들, 또 찬양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제목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뭘 감사할 수 있을까? 다음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요, 감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지금도 알아주셔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나약함을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음 보실까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피곤할 때 무능한 그 순간에 우리를 알아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세상은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딱 발견하면 바로 그런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런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약한 것을 틈타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다 아시고, 그래,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들, 약한 모습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서는요,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이 40장요, 어떻게 인생을 표현하고 있느냐 다음 보실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대단한 것 같은데요, 풀이 시드는 것처럼, 그 백성이 실로 이 풀과 같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열방, 지금 그들을 막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 같은 그런 열방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물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다. 정말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같다고 말합니까?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같다는 거 요즘은 잘 못 느끼고, 왜 메뚜기를 잘 못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거예요. 러브버그 같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벌떼 막 많았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막 이렇게 이런 힘없는 그런 벌레에 지나지 않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한 인생,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이사야 40장에서 왜 말씀하고 계시느냐, 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다음 보실까요?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위로하신다. 그래, 네 힘든 거 안다. 네 어려운 거 안다. 네 힘들고 어려워서 너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건 내가 안다. 누구야?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위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위로는요, 단지 그냥 힘내라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위로 속에는요, 그 말씀 속에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겠다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 우리가 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연약한 우리를 위해, 그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실수와 그 넘어짐 때문에요, 주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연약하여 그 주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도리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악의 그 심판을,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이 실패를 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그 죄악을 감당해 주셨던 주님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다음 보실까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 무엇이든지 막 퍼주고 싶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연약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곤비치 아니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능력의 주님이, 그 힘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이 힘은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아니에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이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지, 그 힘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여러분, 목자가 양을 먹이고 기르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쉽게 넘어지고 연약하여 쉽게 실패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참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시는 것처럼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여러분 품에 안으셔서요, 사랑으로 안으셔서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 품에 안으셨다고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용기, 그 힘으로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주님을 따라가면 막 쩔쩔쩔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막 순종하면 좋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느냐는 거죠. 주님은 늘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제 갈 길로 그렇게 막 방황하고, 그렇게 주님의 그 지팡이와 그의 음성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훨씬 더 이 목자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훨씬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그 힘의 원천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자,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곧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맥주절을 우리가 생각하며 드리는데, 이 맥주절은요 사실 구약시대 오순절이었고 신약시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그 힘과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전에는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쉽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 좌절하고 실패하는 마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심령이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들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딱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이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힘은, 여러분, 독수리가요 하늘 탁 나르고 있다가 멋지게 날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보면 땅으로 그냥 꼬꾸라지는 것처럼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먹이가 딱 보이면, 먹이가 보이면요 머리를 땅으로 딱 쳐박고요 완전히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닥에 딱 머리를 박을 것 같은 그 순간, 떨어져서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날개를 탁 펴고 어떻게 하죠? 먹일 거를 콱 잡아서 힘차게 차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이 힘이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붙잡아 주셔서요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할 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힘있게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시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따라갔는데요, 루스드라라는 어떤 도시에 딱 도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그들이 돌을 들어서요 진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쓰러지죠. 보니까 죽었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체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들고 가가지고 버립니다. 왜? 성 안에 시체를 두면 안 되니까. 성 밖으로 죽은 시체라고 생각하고 버렸는데, 제자들이 그 바울이 있는 대로 장사 지내려고 갔더니 거기에서 스르륵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보다 더한 고난이 나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더 배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죠. 세상이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요. 죽어버린 것 같아요. 시신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우리의 육체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이 권세는, 이 능력은, 이 힘은 이런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잘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누구보다도 잘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생각해봐야 돼요. 그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까?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것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이 하실 일을 뭐 할 수 있느냐? 다음 보실까요? 앙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앙망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 믿습니까? 이 앙망하다는 말이 진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앙망하다. 이 앙망하다는 말은 성경에 사실 앙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적 단어는요 아주 자주 쓰입니다. 다르게 번역되었어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일반적으로는요 바라보다, 기대하다, 소원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앙망하다는 말 자체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기대하고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어원은요 뭔가 막 비틀어서 짜서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긴 하는데요, 이 속에는 어떻게 앙망한 거냐면 간절히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40장을 보고 있는데요 38장에 보면 다음 보실까요? 이 앙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기 앙망하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눈이 새하도록, 내 눈이 아프도록.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소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히 어느 정도로 눈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오직 여호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것이죠.
40장도요 그 부분을 너무나도 자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보실까요?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었다는 거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느냐? 우리 하나님과요 별것 아닌 물질, 별것 아닌 세상의 돈, 별것 아닌 세상의 출세, 이런 것을 바라보니까, 그런 것에 목매어 사니까 힘을 얻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향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에서부터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이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새 힘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만 앙망하십시오. 예전에 이 주님을 앙망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부터 좋아했으니까요, 주를 앙망한다는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여러분들도 찬송가에 나온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왜 그런 거 있죠? 독수리 같이. 그런데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바라본다는 것으로 이렇게 딱 제가 확인하고, 또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그때 제 가슴을 확 잡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 시선.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내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더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느꼈더니,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기를 원했더니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그런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내 어려운 것 때문에, 내 힘든 것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형편이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여러분의 형편처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격려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주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 바라보는 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주님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신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 보세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세요. 그냥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들, 그냥 그 아이돌 오빠 언니 지나가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잘 못 느끼시는 분들, 그럼 여러분 손자 그냥 보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손자가 없으시군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주님 바라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좋으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앙망할 때, 그 주님을 소망할 때 여러분 삶이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삶이 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동적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